저는 운동은 좋아하지만 잘은 못합니다. 아주 남달리 운동신경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냥 얼추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또 어느 정도까지 운동하는 일에 흉내는 좀 냅니다. 근데 막상 운동을 하려고 이 코트에 들어서면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좀 그런 게 있어요. 목사회를 모이게 되면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 가운데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이 뭐냐면 배구를 합니다. 다 지난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는데 이제 배구를 해요. 근데 특별히 배구는 이제 축구 같은 경우는 과격하잖아요. 그리고 몸이 부딪히잖아요. 서로 공을 뺏으려고 몸이 부딪히고 농구도 뭐 몸싸움이 심해요. 근데 이제 배구는 몸싸움은 없어요. 자기 기술로 자기 편에서 기술로 하는 거니까 사람과 부딪히지 않으니까 배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구를 좋아하는데 근데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근데 배구의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리시브예요. 일단 공을 받아내야 그 다음에 공격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리시브예요. 근데 이제 그 리시브 공을 받는 일을 하는 거를 한 사람이 받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받게 되잖아요. 이제 어쩌다 보면 이제 제 차례가 와서 제가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공이 오니까 가서 받아야지 하고 뛰어가는데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난 이미 벌써 탁 받아갖고 멋있게 공을 올려가지고 상대방이 탁 꽂아야 되는데 마음은 벌써 다 끝났는데 공이 와서 탁 팔을 대면 탕 튀겨서 딴 데로 간단 말이지. 그게 그 앞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토스를 해주는 그 리베로 앞으로 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방이 뭐라 그러냐. 야, 저기 최 목사 저 자리가 구멍이다. 그래, 구멍. 그럼 꼭 나한테만 공을 보내네 또. 그러면 이제 거의 구멍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팀의 구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빠져! 그러면 이제 빠져야 돼. 한 사람이 이제 대신 들어가는. 어떻게 이런 구멍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구멍이 있지 않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구멍 뚫린 인생이에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생의 구멍을 숭숭 뚫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힘듭니다. 우리 경제에 구멍이 나고요.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소위 이제 사업에 실패해서 내 인생에 구멍이 나기도 하고요. 또 뭐 늘 건강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병원 신세를 지내면서 맨날 골골하고 약으로 주사로 살아야 되는 이런 신세가 된다 그러면 그 인생에 그것도 하나의 구멍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다 외면해버리면 그것도 내 인생의 구멍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이런 구멍들이 인생살이에 숭숭 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옛말에 뭐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고. 사실 문풍지가 있을 때 보게 되면 조금 찢어진 그 구멍으로 얼마나 겨울에 찬바람이 들어오는지 말이죠. 근데 그 인생의 구멍으로 우리 삶에 찬바람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런 그 작은 구멍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사실 6.25라고 하는 큰 전쟁이 우리 역사에 큰 구멍을 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의 한나, 그는 인생의 구멍을 가진 여자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 엘가나는 누구냐면 이 한나의 남편입니다. 네,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 아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또 다른 아내를 얻은 것 같아요. 그게 분인나예요. 그리고 그 분인나는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어요, 제물을. 그런데 한나에게는 아이도 없고 하니까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갑절을 줬다. 5절에 보니까 갑절을 줬다. 그런데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임신하지 못하게 했을까? 왜 그의 인생에 구멍을 냈을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데, 근데 보면 6절에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아내인데 적수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보니까
요즘에는 그런 일이 덜한데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어요. 전에 우리 은광교회 실직에도 집사님의 아버님이신데 그 집사님 아버님이 그때가 회갑인가 뭔가 있어가지고 잔치를 하신다면서 이렇게 이제 처음 그 아버님을 뵙게 되었는데 그 아버님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양옆으로 여자분이 둘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어머니라고 하는 건 아는데 이쪽엔 또 뭘까 그랬더니 이쪽도 엄마야. 그러니까 또 후처를 하나 얻으셔서 두 분이 그렇게 다정하게 지내시는 거야. 여자 두 분이. 그것도 또 신기한 일인데 그 이제 이북에서 오시면서 여기 와서 아내를 얻게 되고 이북에서 온 그 아내를 알게 되고 다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셋이 같이 살더라고요.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족수라고 그랬어요.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늘 괴롭게 한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 분인나가 이 엘가나가 그와 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해서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고 어찌해서 마음이 슬프냐 내가 너한테는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하고 8절에 얘기하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었어. 제사장. 한나가 괴로워서 그 정전에 들어가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니까 소원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 자기지 한나 나에게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이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종에게 아들 하나만 주신다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소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아들 하나 주십시오. 아니 아들 하나 받았지만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럼 자기가 아들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 아니야. 바쳐버렸으니까 그건 내 아들 아니고 없어. 그런데 단지 아들 하나만 있으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벗어날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어갖고 아들이 나를 잘 해줘서 신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단지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한 가지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아들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뺏어서 하나님까지 가져가서라도 나는 이 아들 하나 있는 걸로 지금 이 옆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분인나 적대되는 이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와 내가 보란듯이 얘기하고 싶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하지 않나요?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한나에게는 인생의 구멍이 있었어요. 그러면 분인나는 또 어땠을까요? 자녀가 많았으니까 행복했을까요? 아니, 그녀는 그녀대로 엘가나로부터 인해서 한나를 더 자기 남편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분노가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나를 격분시켰습니다. 아이고, 지가 재물 많이 바친다고 해서 애를 갖겠어? 낳지도 못하는 자식인데 이제 이러고 핀잔을 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의 마음속에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한나도 행복하지 못했지만 아이를 많이 낳고 남편까지 있고 모든 것이 넉넉한 그에게도 분인나에게도 절대 그것이 행복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가나는 행복했을까? 요즘 사람 얘기하게 되면 아이고 아내가 둘씩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뭐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엘가나는 두 여자 때문에 사이에 껴가지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두 여자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두 여자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게 있어서는 무덤이라고, 결혼이 무덤이라고, 결혼하지 말라 뭐 이런 말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에게는 결혼이 뭘까요? 남자가 결혼의 무덤이라고 한다면, 결혼이 무덤이라면 여자는 무덤의 주인이죠 뭐. 여자가 무덤의 주인이에요. 근데 그 무덤의 주인이 둘이나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엘가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일처제 한 사람이 한 여자만 데리고 살아가는 건 큰 축복이야. 할렐루야. 여기 남자분들 아내 하나씩 있는 것에 대해서 축복인 줄 알아요.
둘, 셋 있으면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다시 한나 얘기를 좀 돌아올게요. 한나의 최고의 약점은 아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개 불행을 남과 비교해서 남이 가졌는데 내가 못 가졌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불행을 느낀단 말입니다. 다 누리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남보다 내가 조금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불행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통통한 사람은 저 사람은 참 멋지게 생겼는데 나는 이렇게 뚱뚱하게 삶았졌네. 이러니까 또 그게 이제 늘 걱정으로 다가오고 있고, 머리가 버져진 사람은 술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난 불행해, 머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데 있고, 또 모르는 걸 가진 사람은 갖지 못한 사람이 가진 사람을 보면서 아유 난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불행은 나는 갖고 있는데 나는 못 갖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구멍을 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살이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가운데 나는 구멍 없이 살았어.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어쩌면 인생살이를 살면서 야 이것도 구멍이었네, 이것도 구멍이었네. 그리고 숭숭난 구멍살이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그 구멍난 삶 속에서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은혜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 구멍 때문에 염려하고 구멍 때문에 난 불행한 삶을 살았어 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하나가 뭐냐면 이 구멍난 인생 속에 생각할 두 가지는, 그 첫째가 어차피 모든 것을 다 가진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자꾸 다 가져야만, 구멍을 다 채워야만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모든 인생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살지는 못한다. 그 참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돈이 많아서 참 저 집은 행복할 것 같다 그러는데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부부가 싸우거나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일도 있고, 어떤 집은 알콩달콩 잘 사는 것 같은데 보면 늘 돈 때문에 쩔쩔쩔쩔 매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집은 다 괜찮다고 보는데 남모르는 질병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인생은 없어요. 영국에 이 묘지 비문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여자가 죽었는데 그 여자의 비문에다가는 이 여자는 모든 것을 원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비문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의 비문에는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이 남편은 아내에게 모든 것을 주려다가 죽었다. 알만한 사람만 묻는 얘기겠지. 모든 구멍을 다 메워서 전혀 바람 없는 완벽한 인생을 살려는 것, 이게 애쓰는 삶인데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야. 조금 아까 얘기한 두 부모는 둘 다 불행한 거야. 한 사람은 다 가지려고 했고 한 사람은 가지려고 다 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주지도 못하고 둘 다 죽은 거야. 인생에 구멍 났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건 어차피 모든 것을 다 가진 인생은 없다는 것. 두 번째, 구멍이 축복으로 바뀔 때가 있음을 알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멍이 축복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성경의 이름들을 많이 짓습니다. 근데 여자들 이름 가운데 제일 많은 이름이 뭐예요? 한나라는 이름이에요. 많죠? 한나라는 이름을 많이 갖고 있어. 우리 교회에서.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한나는 애도 못 낳고 말이지. 이렇게 늘 마음속에 짐을 갖고 살았던 이런 여자인데, 아니 왜 한나라는 이름을 이렇게 많이 줘줬을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나는 그 약점을 이기고 그 약점이 그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이 그에게는 큰 축복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한나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봐서는 한나가 참 불행했구나. 이 적수인 부인한테로부터 겁박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또 남편이라고 하나 있긴 한데 도와준다고 하면서도 뭐 썩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등등의 삶을, 그래서 나가서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 그런데 이 한나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대단히 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어머니로 기억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에게는 멋진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불행했던 여인이었지만 그는 아주 멋있는 현명한 어머니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나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한나의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었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살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한나의 멋진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생에 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인생에 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의 한나가 되어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의 고통과 그의 약점이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누린 복이 뭘까요? 한나가. 그게 첫째 남편의 사랑을 더 받았어요. 갑절을 줬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까 5절에서 보았잖아요. 이 분인나이가 이게 주었던 것, 자식에게 주었던 것보다 갑절을 이 한나에게 주었어.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배로 받았단 말이에요. 자식이 많았다면 뭐 다 똑같이 대했겠죠. 근데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으면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자식이 많았다 그러면은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 나 좀 봐, 나 좀 봐 하고 애들이 전부 매달려서 나보라고 그럴 텐데 자식이 없다 보니까 누굴 보게 돼? 하나님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우리 13절, 이후에 13절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아니 저 여자가 와서 많이 기도를 하는데 뭐 입에서 기도를 하는데 얼굴이 시뻘개져 기도를 하니까 저거 낯설했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얼마나 힘들여서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제사장이 오해를 할 만큼 기도를 했겠는가? 얼마나 간절히 했겠는가? 예?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뭐 때문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래요. 한나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또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었냐면 소원 기도를 할 수 있었어. 10절과 11절 우리가 아까 읽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갖고 계시면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릴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벌써 세 가지가 있어요. 기도함과 동시에 뭐가 있어? 통곡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소원까지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통곡, 소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평생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겠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녀가 없으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뭐 있으나 많으니까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생각해 볼 때는 뭐 줬다 뺐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 응답했단 말이죠. 그러니 이는 소원을 갚을 수밖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할 차례가 됐단 말이에요. 인생의 구멍을 메꿨으니 이제는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소원대로 사무엘이 젖된 후에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아들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 한나, 어머니 한나가 얼마나 감회가 컸겠습니까? 한나가 쉽게 자식을 얻었다면 이런 영광을 얻을 수 있었겠나요? 그뿐 아니에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약속한 바대로 바쳤더니 한나에게 자녀를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했어요. 할렐루야. 아이를 하나도 낳지 못했던 여인이 세 아들, 두 딸. 그러면 몇 명이에요? 응? 여섯이지. 사무엘까지 여섯이지. 세 아들과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 낳다니까 세 아들 두 딸 그러니까 다섯이니까 사무엘까지 여섯을 낳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되는 이런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구멍 뚫리지 않은 인생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들은 이 구멍만 막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구멍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구멍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항아리에다가 음식을 넣고는 뚜껑을 닫아버리면 거기 안에서 뭐 햇빛도 받지 못하게 되고 얼마 지나고 나서는 그 음식이 썩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화분은 씨를 심어놓고 꽃을 피우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뚜껑도 없어요. 밑에 구멍이 나서 물을 부으면 다 빠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화분 아래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물이 썩지 않고 꽃을 피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요, 구멍 뚫린 곳에서 터져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에 구멍 났다고, 내 인생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내 삶이 어렵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행복은 그 아쉬운 그 구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욱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감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인생의 구멍을 겪었지만 그 인생의 구멍 때문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흉년으로부터 구원해내지요. 사도 바울 선생님 고칠 수 없는 질병이 그에게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께서 알았어 내가 할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종종이 겪어 살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탄이 우리의 인생에 자꾸 구멍을 크게 내려고 다가오지만 그 공격하는 것으로 또 한 달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6.25가 있는 6월의 첫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체 삶 속에 구멍이 숭숭 뚫렸단 말입니다. 오랜만에 온 아들하고도 앉아서 나라의 일들을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아들은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데도 국민들이 다 그걸 믿고 따라가요?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법원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2년 3년 옥살이를 해야 될 사람이 뻐젓이 나와서 아직 내가 대법원 판결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상식이 통하지를 않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틀렸는데도 이게 맞는 거야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까만 걸 가지고 이게 진짜 신거라가 너무 시다 보니까 까매진 거야 하고 막 얘기하면 맞아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사람이 따라가는 이런 현상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구멍들이 지금 우리나라 도처에 뚫려 있단 말입니다. 이 구멍들은 사실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건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들을 내놓는 겁니다. 인생의 약점, 인생의 찬바람이 들어오는 구멍들을 그 사연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한나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인생의 구멍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말고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생명 죽게 있네. 능력 죽게 있네. 축복 죽게 있네.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아멘 돼요? 이제 앞으로 아이고 날씨가 점점 아이고 날씨가 더워 죽겠네. 아 더운 것도 죽게 있네. 주님께 있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와 은혜와 격려의 응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감사와 행복 주께 있습니다. 그것이 뚫려있는 구멍으로 들어올 때 그 구멍은 결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구멍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어렵게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삶은 한나가 받았던 축복처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6월달 특별히 6.25 전쟁을 생각